학생들이 금요일에 외박을 그냥 나갔습니다. 정기외박을 나가면 정기외박 나간 그날 그 금요일 오후부터 학교가 정적에 휩싸입니다. 조용하죠. 아마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 시간을 기다리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은 많은 분들이 기숙사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또 저녁까지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학생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학교가 조용해지면은요 뭘 해도 잘 되는 것 같아요. 뭘 책을 읽어도 그렇게 집중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일을 하나를 잡아도 그렇게 일에 집중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학생이 지금 2명이 듣고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긴 하지만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그 평안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못됐죠. 아이들이 나가서 또 혹시 또 뭐를 또 범죄를 하면 어떡하나 막 이렇게 노심초사해야 되는데 그 좋은 건 어쩔 수 없는 거 봐요. 평안합니다. 어떻게 평안한 쉼 되셨습니까? 네, 저희 교목실 사역자들이 한 1년 반 만에, 잘 모이지도 못하다 1년 반 만에 가족들끼리 한번 이렇게 모여봤습니다. 어제 같이 모여서 그간에 한 2년 동안 수고하고 노력한 이 사역도 좀 이렇게 정리할 겸 해서 가족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우리 사역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이사를 가요. 근데 그 집 마당이 있어서 더 이상 마당을 못 사용할 것 같아서 마당에서 이렇게 고기도 한번 이렇게 구워보고 이렇게 함께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1년 전에, 그러니까는 정확하게는 한 1년 한 10개월 전입니다. 굉장히 오래 전에 막 사역을 함께 시작할 때 열심히 해보자 하면서 똑같이 거기서 고기를 구워 먹고 똑같이 사진 찍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굽다가 맞아, 우리 한 1년 몇 개월 전에 했었지 그러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어요. 찾아보니까 제가 이제 교목님들의 가족들 모임을 이렇게 사진으로 올리면서 제가 이제 교목실장 티낸다고 덕담을 거기다 제가 써놓은 거예요. 뭐라고 써놨냐면 저희 가정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때 이제 오명철 우리 김근우 전사님 가정에는 이제 복중에 아이가 있어서 지금 이든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오명철 전사님네는 아직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서 귀한 복중에 열매를 주셨으면 좋겠다. 또 우리 스티븐 전사님은 아주 좋은 예쁜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다음에는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글을 올려놨는데 그 글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 모두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과 또 우리 이 모임들 또 이제 나름 또 감수성이 또 예민해져서 다시 모이라고 해놓고 거실에서 또 사진 한번 찍으면서 참 복되다, 귀하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말에 부족한 자가 전하는 그 축복이 말에도 권세가 있구나라는 것도 느끼게 됐었고, 또 하나님께서 뭐 교회 절기상으로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감사할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많이 주시는구나. 교목들끼리 모여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정말 평안한 쉼을 가졌던 어제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쉬고 계십니까? 평안하게 쉬셨습니까? 아마 우리 학교 사역자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충만한 평안한 쉼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생들과 성경 수업 중에 또는 사석에서 성경적 대화를 나눌 때 학생들이 꼭 물어보는 이 주제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주제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상하시겠지만 술과 담배입니다. 술과 담배. 술, 담배 하면 천국 못 가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의 대답은 항상 아니야, 더 빨리 가.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더 빨리 갈 수 있어. 빨리 죽고 싶으면 해라. 뭐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담배가 역사 속에서 드러난 것이 성경의 시대보다 훨씬 뒤였기 때문에 성경에는 담배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속성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이 담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유추해보는 작업이 꼭 필요하죠. 담배에 대한 저희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뭐냐면 건강에 해로운 것,
건강에 해로운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옳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그것이 성도의 삶에 서로에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문경 시내 한복판에서 저를 길거리 지나가는 저를 발견하셨어요. 여러분들 운전하면서 가시고, 근데 제가 담배를 이렇게 피면서 가고 있어요. 이렇게 피면서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들을 차를 딱 발견하고 잽싸게 이렇게 꺾고 있다는 이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되나요? 아마 제가 술집에서 술 한잔 이렇게 탁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상상하신다면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제 설교가 귀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에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상당수의 아이들이 동감을 합니다. 성도의 삶에 건강에 해롭고 또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마라. 건강과 덕에 대한 문제라면 과연 담배만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최근 2차례 병원 신세를 지다 보니까 묵상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병상 중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꼭 나누었으면 하는 이야기들. 마침 학생들이 외박을 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작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만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2달 전에 독일에 이제 가게 되었을 때 리허설을 하다가 아주 극심한 이제 스트레스를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늦게 오게 되고 늦게 오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리허설을 치러야 되는데 좀 큰 리허설이었어요. 그 요한 스트라우스 프랑크푸르트라고 하는 큰 오케스트라 이 오케스트라 리허설을 하면서 음향을 설치를 해주는데 제가 음향을 맡고 있지만 태어나서 여러 가지 음향은 해봤어요. 저는 막 이렇게 만져는 봤는데 오케스트라 음향은 한 번도 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알까 싶어서 뒤쪽으로 가서요 인터넷으로 얼른 조회를 했습니다. 서칭을 했어요. 오케스트라 음향 뭐 이렇게 쳐보니까 오케스트라가 막 연주하는 장면에 마이크들이 이렇게 몇 개 녹음용 마이크들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의 각도와 이렇게 높이를 이렇게 얼른 보고 이제 나와서 막 이제 독일 그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은 도착을 하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다니면서 음향을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시작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대에 저밖에 없다 보니까 이 단원들이 뭐가 필요하면 저에게 이야기하고 뭐 어떨 때는 해결되지도 않고 어떨 때는 뭐 그쪽 매우 기분 나빠하고 하는 이 상황을 이렇게 겪고 나니까 그걸 한 2시간 정도 겪고 나니까요 몸에서 점점 이상이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스트레스성 장고임 때문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구급차를 타봤어요. 그곳이 독일이 될 줄은 생각도 못 해봤고요.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서 만 하루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처음 몇 시간은요 몸도 마음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마음은 마음대로 굉장히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하는 생각, 그리고 몸도 계속 통증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입원이 결정이 되고 독일은 이 병명이 확실히 되고 또 다 낫거나 아니면 치료의 방법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이 의료법상 이 퇴원을 시켜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되고 그 와중에 이제 많은 카톡들을 보게 됩니다. 걱정해주는 카톡, 또 응원의 문자를 받으면서 병원에 누워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일들에 대한 객관화 작업이 그 병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객관화 작업. 지금까지 사역을 내가 어떻게 해왔는가? 혹시 내가 내린 결정과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혹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가 되돌아보고 깨닫게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말로써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았는가? 말로써 다른 사람들을 걱정시키지 않았는가?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았는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의 만 24시간. 놀라운 사실은요, 그 하루의 그 시간, 그 쉼을 통해서
독일에 갈 때 제가 병을 2가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급성 축농증이라고 코감기가 낫지를 않아서 축농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을 이만큼을 가져가고, 만성 편두통, 그러니까는 이 재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오른쪽 이 두통이 너무 심해서 또 두통약도 이만큼 가져갔는데, 만 24시간 병원에서 쉬고 태어나게 해서 옷을 딱 입고 병원을 나오는 순간 가지고 갔던 모든 병이 다 나아진 거예요. 코가 뻥 뚫려 있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리고 머리를 그렇게 아프게 했던 이 편두통이 한꺼번에 날아간 이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24시간의 그 묵상 통해서, 그 육체적 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해결된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죠. 오늘 본문은 안식, 즉 쉼, 휴식에 대한 하나님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었죠.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모두 창조하시고 7일째가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요,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안식하시니라.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대로 드러내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 오해가 되면 하나님께서 피곤하셨다를 뜻하는, 그래서 오해가 되기 쉬운데, 그런데 성경은 안식의 본을 보이셨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창조하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담배가 성도의 건강과 교회의 덕을 위해 금해야 하는 것이라면 쉼을 갖지 않고 일하는 것 또한 성도의 건강과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나의 건강과 교회의 덕을 위해 금해야 할 일입니다. 쉼을 갖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쉼에 대한 모본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또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 주의사항을 무시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안식의 본을 보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2장 3절을 통해서 7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 안식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을까? 이는 피조물인 인간의 유한함, 즉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창조물과 같지 않아서 영원히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움직일 수도 없고,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쉼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를 가꾸어야 되고, 내 스스로를 더 일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몸소 쉼, 안식에 대한 모범을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쉼, 안식에는 다음에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쉼에 대한 2가지 의미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첫째,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던 일상을 멈추는 것, 이것이 쉼에 대한 첫 번째 의미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온 내 일, 내가 열심히 살아온 나의 일을 중간에 멈추어 버리는 것.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많은 예배가 있죠. 주일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요, 목요 채플도 있고 금요 찬양 예배도 있는데, 제가 우리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 중에 가장 은혜가 되는 예배,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장 은혜가 되는 예배가 있는 게 뭐냐면 주중 채플입니다. 목요일에 드리는 그 예배. 지금이야 목요 채플을 지금 1교시에 드려서 그 의미가 조금은 제가 생각하는 이 목요 채플과 오늘 예화가 약간은 다르기는 하지만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요일 중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것,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채플이라는 것을 처음 접해본 것이 신학대학교에 들어와서입니다. 화요일, 목요일, 침신되는 화요일, 목요일 3교시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11시. 오전 11시는요, 뭔가 공부하기에 딱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아침 9시부터 1교시를 시작해서 이어서 공부하기 딱 좋은 시간. 그리고 우리 교직원들도 그 아침 11시는요, 아침에 출근해서 막 이제 시동이 걸려서 일하기에 딱 좋은 시간이 그 오전 11시가 아닌가. 그런데 그 시간에 하던 공부를 중간에 중단하고, 하던 일들을 중간에 중단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 이것이 주중 채플의 의미였습니다.
우리 학교의 채플도 비슷하죠. 일하기 딱 좋은 시간, 뭔가 집중하기 딱 좋은 그 시간, 일상의 가장 황금 시간인 바로 그 시간에 멈춤 사인을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채플입니다. 일상을 멈춘다라는 것, 이것이 비효율적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우리 가끔 여러분 대형마트 지나가시다 보면 대형마트에서 이렇게 쇼핑하시다 보면 어떤 마트는 1시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방송이 나옵니다. 모든 직원분들은 하던 일을 멈추시고 주변의 환경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또 이제 이 생선이나 이렇게 주로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그런 쪽은 그런 멘트가 나오고요. 또 어떤 쪽에서는 어떤 멘트가 나오냐면 하던 일을 멈추시고 지나가는 고객들에게 인사하라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멘트가 나올 때 지나가다 보면 저렇게 뻘쭘했어요. 갑자기 종업원들이 그냥 제가 지나가지도 않는데 허공에다 인사하시는 것 같고 그냥 그 모습이 조금은 이상했는데 생각해보면 왜 그럴까? 하는 일을 갑자기 멈추고 청결에 신경을 쓰고 하던 일을 갑자기 멈추고 예절, 예의에 신경을 쓰고 이것은 왜 그럴까?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그 본질에 더욱 초점을 맞추게 해줄 수 있는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상에 쫓겨서 쉼을 갖지 못하고 자신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효율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을 내려놓고 나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기회를 갖는 것, 그리고 내가 잘 걸어오고 있는가? 내가 방향을 잘 잡아서 가고 있는가? 또 나와 함께 걷고 있는 사람들은 잘 가고 있는가를 돌봐야 하는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쉼, 안식에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쉼은 육체적 노동을 멈추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그것을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 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시편 46편 10절을 보십시오.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놀기 좋은, 일하기 좋은 그 타이밍에, 이 놀기 좋은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모여서 교제함으로써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바로 그것이죠. 이날은 우리가 주인 되는 날이 아니라, 그래서 산으로 들러 놀러가는 그런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면 그 수련회장 바로 옆이 캠핑장이에요. 캠핑장. 우리 학생들 수련회가 금, 토, 주일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일을 다른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내는지를 잠시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가보면은요,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럼 주일 오전이 되면 막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하죠. 캠핑장에. 지난 캠프였던가요? 지난 수련회였던가요? 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팀이 준비하고, 이제 좀 지저분하길래 이제 커다란 이제 밀대를 가지고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잠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체육관 문을 열어놓았어요. 근데 찬양 소리가 이렇게 흘러나가잖아요. 몇몇 분들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캠핑하시던 분들이 찾아오시더니 저희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희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분들도 교회 다니셨던 그런 분이신가 보죠. 근데 동호회나 뭔가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왔는데 가만히 주일날, 일요일날 이제 눈을 감고 이 캠핑카에 누워 있는데 찬양 소리가 들려오니까 그대로 본능적으로 따라오신 것 같아요. 저희 그 학생들 수련회 때 이제 외부인들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정중하게 이제 사양하고,
말았는데 우리의 본질, 우리의 쉼의 본질은 바로 이것,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가운데서 참 영혼의 평안을 누리는 것, 이 평안한 쉼이 여러분들의 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굉장히 오늘의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구절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누군가가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초청하시느냐? 쉼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한 쉼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안에서 평안한 쉼을 누리라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한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쉼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그 시간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쉬셨기 때문에, 그 안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평안한 쉼이 있어야 됩니다. 쉼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쉼을 가짐으로써 이 귀한 사역,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 귀한 삶,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완수해 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